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김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다 맡기고 주님만 신뢰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넘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그 사이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조금 높아질 기미가 보이면 우리를 낮추시고요. 또 너무 낮아져서 우리가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할 것 같다 하시면 또 다시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죄성은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대신 우리가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다 우리 손으로 이루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죄성이 언제나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해서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보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깨져나가든 얼만큼 상심하고 무너져 내리든 상관없다. 이 마음이 아니세요. 우리를 낮추시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듯이 알뜰히 살뜰히 살피시고요.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직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빈들을 찾아서 가신 상황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게 슬픔이나 낙심이 있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항상 측은히 여기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또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침례 요한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힘들더라도 함께 지나가고 기쁨도 함께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에게 이런 바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절제하시고요. 인내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빈들을 찾아가셨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빈들까지 나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앉아서 시간은 오래됐죠. 저녁 먹을 시간은 됐죠. 주변에 살만한 곳은 없죠. 안쓰럽고 측은한 마음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제자들과 함께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하셨는데 이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의 심정은 달랐던 거죠. 야, 드디어 이제 먹고 살 문제 해결됐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게 이런 거네. 이분 하나님 맞네. 이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왕이 되면 자신들을 풍성하게 먹일 거 아니에요. 또 제자들은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앙하는 것을 지금 추앙하고 막 따르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흥분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는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역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빨리 흩어버리시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후에 거기서 오랜 시간을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만날 장소를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혼자 이제 무리를 다 해산시켜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막 떼어내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시간을 갖게 되고요. 이제 다른 장소에 있게 되는 거죠. 23절로 24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고 계세요. 이제 먼저 떠난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방에 이제 산들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많이 일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말하자면 파도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인 거죠.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대는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까지를 말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캄캄한 때인 거죠. 캄캄한 호수에서 파도와 싸우고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또 두려운 일인데요. 예수님이 혼자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이 귀신이냐 괴물이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26절로 27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 과정은요. 제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제나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은요. 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두려운 일이고 또 혼란스러운 일일지라도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익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실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으실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뜻을 두드리고 찾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도 보게 하시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나 또 은혜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 또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순간일 텐데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서 이제 생각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승 참 잘 선택했다. 앞으로 우리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영화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내가 맛보겠다. 이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자신들의 성공적인 개인의 삶. 이런 육신의 것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이들은 한껏 꿈꾸고 있었던 상황일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캄캄한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당하게 된 고난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쌓아 올렸던 경험, 지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막막한 상황이요. 제자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도 아니고 육신의 배가 부르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걸어오셨어요. 이 얘기는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능력은 사실 더 크고 놀랍고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서는 결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너희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어야 하는 꿈은요, 또 주님과 함께 이룰 나라는요,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나라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셔야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야망이나 꿈, 이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일을 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루셔야만 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면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육신의 형통함,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 보혈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야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쫓는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세요. 건강, 높아짐 주십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때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물질로 이루어지는 나라의 그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썩어 없어질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은 머무르지 않으시고요, 영원토록 빛나고요, 영원토록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방법, 이것까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는 바꿔나가야 돼요. 물론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육신이 입고 있잖아요. 또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그런 어떤 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요, 기도의 자리를 자꾸만 찾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을 쫓아서 감당하고자 하는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내력, 분별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을 갖고자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고요, 앞날을 생각할 때 안정적인 어떤 준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요, 자꾸만 이런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가죠.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먹을 것, 입을 것, 안정적인 준비,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물질과 헌신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먼저 기도로 나아가고, 먼저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먼저 예배에 집중하고, 먼저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영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파도 위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풍랑이는 파도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제자임을
잊지 말라. 언제나 기억하라. 이 음성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자인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제자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